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읽은 본문으로 하나님께 구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짧은 것은 사실 오늘의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전체를 오늘 본문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본문을 다 읽지는 못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사무엘상 3장 3절 한 절의 말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꼭 댁에 돌아가시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그리고 학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소망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홀로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조금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함에 있어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일이 실패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더욱 수고할 힘과 위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신다는 말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필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성도의 수고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의 수고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의 대표적 수고요, 가장 먼저 된 수고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간구함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핵심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에 기록된 대로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 구함입니다. 그런데 보통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죠.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면 기도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 설교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로 샤알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기도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묻는다, 여쭙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광범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구한다,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하나님께 구함의 의미라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서 간구의 사람, 하나님께 구하였던 사람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한나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나는 그야말로 간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한나는 사사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이죠. 이것을 바꾸어 표현해 보자면 사사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함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 시대 가운데서 희귀하게도 한나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죠.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함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한나는 홀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아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한나는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의미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한번 한국 교회의 문화를 따라서 한번 장명해 보면 이렇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구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구함이 엄마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함의 여성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나가 처음 등장하는 이 사무엘서 1장 말씀을 보면 한나와 관련하여 이 하나님께 구하다는 히브리어가 총 7번이나 등장합니다.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표현이, 물론 구하였다는 표현은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의미로 등장하는 것은 거의 2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표현이 한 장에서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표현인 것이죠. 즉 한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구함 없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였던 여성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시간에는 이 한나의 구함,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로써 우리의 구함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응답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의 아들 사무엘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것이 기적적으로 얻은 귀한 아들이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사무엘을 얻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의미가 한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했을 때 단순히 이 불임 여성의 한을 풀었다는 의미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무엘이 한나의 품을 떠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사무엘은 한나의 품을 떠나 성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입니다. 만일 사무엘의 의미가 이 불임 여성의 소원 성취 정도였다면 사무엘은 지금 반드시 한나의 품에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그런 이유로 사무엘이 한나에게 주어졌으면 오히려 한나는 사무엘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절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자신이 간구했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그렇게 순적하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혹은 응답하시기는 하는데 하여튼 희한하게 꼬아서 우리의 소망함과는 다르게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선한 뜻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간구를 통하여 얻은 사무엘은 그녀의 어떤 개인적인 소원 성취의 의미는 아니리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애초에 한나가 이 사무엘을 구한 것은 자기 한을 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얻은 이 사무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서 3장
3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본문이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성전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우리 교회처럼 성전 안에 무슨 전도회실 같은 작은 방이 있어가지고 사무엘이 거기에서 이불 깔고 누워 자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이죠. 그리고 그 이전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건물이 아니고 성막, 그러니까 텐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막에는 방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천장이 있는 방이 2개밖에 없습니다. 지성소랑 성소죠.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자고 있는 공간은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아시는 대로 그렇게 잠을 청하기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공간이지 쾌적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어린 사무엘에게는 더욱 그러하겠죠. 그러면 왜 사무엘은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성막,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을까요? 대제사장 엘리도 보면 지금 집에서 자고 있다고 앞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어린 사무엘이 혼자서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유별나게 신령했거나 밤새도록 기도를 했기 때문이 전혀 아니고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사장 불침번 제도에 관한 명령입니다. 무엇을 위한 불침번인가 하면은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한 불침번 근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무슨 성막이 어두워서 성막 전체를 밝히기 위한 그런 어떤 조명 등으로서의 등불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등불은 지금 성소에 있는 그 등불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등불입니다. 바로 성소 안에 있는 7가지로 된 금촛대입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장 직분을 처음으로 세우실 당시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밤에도 이 금촛대에 기름을 부어서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불침번 근무를 명령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들을 괴롭혀 가면서까지 이 금촛대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이 등불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제사장들 잠도 안 재워가면서 이 등불을 24시간 365일 켜두도록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정태 목사님과 함께 성막 해설 설교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금촛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곧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금촛대의 불꽃은 표현하자면 교회의 생명력, 영적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정리해보면 본문은 지금 이 한나의 기도의 결과로서 사무엘을 이런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소멸해가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영적 생명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자다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본문이 보여주는 이 사무엘은 꺼져가는 하나님의 등불을 다시 밝히는 이 사사기 시대 속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함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굳이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한나가 구했을 때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응답으로서 사무엘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언뜻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설교 때는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번 시간에 와서는 한다는 말이 한나가 간구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나가 간구 안 했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의미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간구하고 말고가 구원의 역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소망과 위로의 이유와는 정반대되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물론 이 사무엘서에 기록된 한나와 사무엘의 관계만 살펴보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히도 성경에는 이 한나의 간구 그리고 이 구원자 사무엘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설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엉뚱하게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사무엘의 삶을 해설해 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신을 사무엘을 흉내내는 인물로서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자가 곧 자신임을 드러내고, 또 반대로 사무엘이 바로 이런 인물이다는 것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린 사무엘처럼 똑같이 부모를 떠나 성전에 있었던 그 한 사람, 어린 사무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점점 사랑스러워 가셨던 한 아이, 사무엘과 같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며 7 교회를 보살피는 인자와 같은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구원자 사무엘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참 사무엘로서 예수님의 이미지,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댁에 가시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무엘상 1장부터 3장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탁 쳐지실 줄로 압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홀로 성전에 의젓하게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멋있고 의젓하게 자라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볼 때 한나의 간구함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태어나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나가 제 아무리 열심히 구했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오실 일을 좌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나가 간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사무엘을, 그리고 사무엘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간구 그리고 이 구원자 사무엘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선지자 안나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장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한나를 통해 여선지자 안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 1대1로 비교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 여선지자 안나를 통해 한나를 떠올리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름부터가 그렇습니다. 한나, 안나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 한나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어로 쓰면 안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곧 안나입니다. 똑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한나의 모습은 정확하게 이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에 기록된 여선지자 안나를 떠오르게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우선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에 기록된 이 여선지자 안나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즉 이 구약 성경에 한나와 사무엘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여선지자 안나와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한나의 구함을 알기 위해서는 여선지자 안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무엇을 얻었는지를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37절로 3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곧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앞서 살펴본 대로 안나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 자기 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 흔한 한 아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른 이들은 눈앞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였던 여선지 안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스쳐 지나간 이 아기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알아보았고 감사함으로 이 아기를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간구함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리는 상관관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의 눈에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안나에게 비추어 볼 때 한나의 구함의 의미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것은 아이를 얻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을 때입니다. 구원자로서 이 아이를 성전에 있게 하였을 때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찬송의 내용 역시 그러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에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그 찬송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자 사무엘은 한나의 간구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다른 방법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구함이 없는 이 절망의 시대에 홀로 하나님께 구하였고, 그랬기에 그녀는 자신을 통해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구함, 그리고 구원자 사무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는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하여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에서 앞서 등장한 이 시므온도 그러합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찬송드렸던 시므온 역시 평생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던 자였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러합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깡촌에서 올라온 뜨내기 청년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의 시대를 대망하던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의 눈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에서 온 신비한 마술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함의 위력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절망에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은 구원의 역사의 방향을 틀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작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응답하심을 받아내는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여정을 통째로 틀어버린다던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틀어버린다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함은 우리의 눈에서 절망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의 눈에 뚜렷이 보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절대로 쇠함이 없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좌절합니다. 좌절 속에서 주의 나라가 망한 것 같이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눈앞에 가리고 있는 이 절망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께 구함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집중력, 그것이 바로 이 간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인자는 항상 있습니다. 그 항상 있는 인자하심을 우리의 소망으로 누리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로써 항상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항상 환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감찰한다, 감시한다, 이렇게 은밀하게 숨어서 감독한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감히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표현인 듯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관찰하고 그 의도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감시, 감찰 만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어떤 용의자를 계속해서 감찰하고 있는 집요한 형사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가 틀림없이 범인이라는 확증을 가지고 그가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언제 결정적 증거를 흘릴지를 계속 숨어서 지켜보는 그런 집요한 형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막상 그 용의자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했을 때 다른 이들은 그 범죄가 왜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또 일어난 범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형사만큼은 그렇지 않죠. 단박에 그 일이 그 용의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정말로 그 말씀에 약속하신 약속들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집요하게 감시하고 지켜본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끝없이 하나님을 신문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맞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절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정말로 맞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신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간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을 주시하고 그분의 신실함에 대하여 감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날 때 그것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구하였으니까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읽고 아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정말로 이 본능에 새겨지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함과 응답의 체험을 반복하여 얻는 성도의 믿음은 깊이가 다릅니다. 믿음의 실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는 자의 믿음은 좀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우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항상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는 은혜로 받고 누구는 우연으로 받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께 구하는가 아닌가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사건건 하나님께 묻고 구하십시오. 기도 들어주시기를 응답하시고 안 들어주시면 왜 안 들어주시냐고 따지십시오. 그렇게 집요하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작은 일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시하십시오. 물론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작은 일들에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으라고 이 교회에 4명의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이상하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함께 교정해 가면 됩니다. 파리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심하고 사사건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로써 세상의 거짓말 속에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그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그 하나님께 또 한 번 더 소망의 이유를 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은 절대로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막의 교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함은 구함이 없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없이 확인하기 위하여 구함을 다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이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 체험함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 성막의 교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